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오직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만 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오묘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조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우리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의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과부된 여인의 기름병과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서 그 여인의 가정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넴 지역이니까 주로 이제 엘리사가 머문 곳이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데 아마 그 중간 지역쯤에 있는 이 도시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동쪽 그 해안 지역에 가까운 평야지대고 평야지대다 보니까 목축업보다는 농사짓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남편도 농사짓는 그 농부죠. 농부인데 아주 농사를 크게 짓는가 봐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농부의 아내인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던 과부 여인과 이 또 수넴 여인은 여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같지만 또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지만 많은 면에서 상황과 여건이 다릅니다. 이 기름병에 기름이 흘러나오게 됐던 이 과부 여인은 남편이 없지만 이 여인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고 또 이 과부는 가난했지만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하고 또 이 과부 여인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수넴 여인은 반대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른데 이 여인은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기 때문에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에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모셔드려서 식사 대접을 그에게 하려고 합니다. 나그네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한 끼 식사가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식사를 해결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나그네는 사람은 늘 끼니를 거르기 십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끼 식사가 그냥 한 곳에 거주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과는 좀 형편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사는 선뜻 이 여인의 초청에 응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엘리사를 초청한 것을 간권해서 초청했다고 한 것을 보니까 말이죠. 여러 번 간절하게 청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엘리사의 형편을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저 하룻밤 편하게 묵을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 방은 아무도 쓰지 말고 오직 이 엘리사만 쓸 수 있게 해드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지붕 위에 조그맣게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촛대, 의자를 놓고 엘리사가 편히 묵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 여인이 참 고마워요.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대접을 할까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엘리사에게 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냥 안 만나고 지나가도 그만인 이 사람, 엘리사가 특별히 이 여인에게 해준 것도 없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무엇 대접을 한다고 해서 엘리사가 무엇을 해줄 능력도 없는데 왜 엘리사를 이토록 간권해서 자기 집에 초청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엘리사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초청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하는 일은 참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에게 할 일을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만남이 참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뭘 받겠다가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대접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기쁨이고 엘리사와의 만남 자체가 그녀에게는 굉장히 충만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일,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를 초청해서 그와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대접했다고 하는 그 기쁨을 그가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푸는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냥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우리의 사람들의 몹쓸 버릇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것은 잘 기억 못하고 준 것은 치밀하게 기억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사람에겐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빌려준 것은 볼펜 한 자루도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지금 베풀고 있어요. 베푸는데 무언가 내가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베품이 아니고 베풀자마자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그 베푸는 것 자체가 여인에게 기쁨인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여인에게는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녀를 기쁘게 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남을 대접하고 베푸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베풀고 나서 베푼 그 자체가 그에게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베푸는 그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해야 돼가지고 노력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내 에너지가 들어갔고 내 정성이 들어갔고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괘씸한 거지, 섭섭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람들이 기억하나 못하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나 살피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달랐어요. 이 여인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고 주님을 항상 바라고 살아갔고, 그래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을 하나님 만난 듯 생각했고, 그를 대접하는 일을 하나님 대접하듯 했고, 그래서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어떤 반대급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바꾸어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기뻐해라. 이렇게 되면 기뻐하라가 노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를 앞에 놓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기뻐하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기뻐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삶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끝 자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가? 노력하기 때문이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이 노력이 수고가 되고, 수고가 짐이 돼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이 이다지도 힘든 것인가 그러면서 땀을 흘리며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그만 노력해라. 하나님은 노력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평안하고 기쁜 수넴 여인을 바라봅니다. 정말 바랄 것 없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부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니 나도 이 여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 없으면 어때서? 아들 없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들을 자녀를 낳지 말자는 그런 주의가 확산돼서 요새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낳지 않고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맞벌이 하면서 자녀는 갖지 않는. 그래서 그걸 약자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요. 하여튼 둘이서 벌면서 자녀는 갖지 말자. 그래서 둘이서 번 돈 가지고 유럽 여행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고 명품도 사고 그럼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복지 후생에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저주입니다.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 가문에 후사가 없다는 뜻이고, 후사를 낳지 못한 여인은 그 가문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첩을 얻어서라도 후사를 낳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 중동상의 바닥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퍼져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였어도, 제 아무리 이 여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아들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슬픔이나 상실감이 찾아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사자 대접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고, 이 여인은 충만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결핍, 자신에게 없는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먼저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결핍이 없는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되 인물은 주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은 주시되 재물은 주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주를 주셨지만 사람은 주지 않으시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속이 이렇게 꼬이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핍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배부르고, 하나님 때문에 충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부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헐벗고 너희들이 굶주리고 너희들이 가난한 것을 모른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인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결핍되도록 하셔서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와서 내 삶에 결핍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 결핍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뭔가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련해 준 작은 방과 그 침상에 누워있던 엘리사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워있다가 이 여인에게 무언가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이 섰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사령관에, 군대 장관에게 내가 무엇을 구해주랴? 여인에게 묻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친족과 내 형제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고 이 여인은 평생을 그 결핍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 앞에서 독백하듯 말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게하시의 눈에 그 여인의 결핍이 보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은혜가 베풀어져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막 쟁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수많은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얻으셔서 기도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에 떨며 여호와와 함께 머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상실과 결핍 때문에 마음이 저미고 슬퍼집니다만 주님 발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